삼위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가 삼위 동일 본질이 하나님, 한 청년이 주께 나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고 싶은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칭찬받을 요량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의도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엿보고 트집잡아 고소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그리빠 왕처럼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불러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즐겨 듣기 위해서였습니까? 저희는 설득을 당하고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마음과 의지까지 변화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위선자들은 천국의 입구까지는 갈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관습에 의해서 믿는 자는 바리새와 같이 속이는 자요 사악한 무지를 가진 자로 드러날 것인데 저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증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 주의 성령께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주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의인은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에게서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여,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저희들은 어떤 자들인지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판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중에는 설교를 즐겨 들었던 헤로드 왕이나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과 같이 선지자라 불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던 그리고 밤새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자신을 내어주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무엇을 주로 삼고 있느냐는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이득과 충돌하자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불렀던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신념과 충돌했던 제자도 있었고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정작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성, 자기 생각을 주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었을 뿐 자기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악한 무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길을 잘못 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위선자는 아닙니까? 혹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나의 신실한 신앙 고백은 과연 정말 신실한가? 아니면 위선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옛 뿌리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뿌리 안에 있는가? 나는 진노와 사망을 주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신자는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한순간에 부어졌지만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한순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부어졌다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사도 신조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관해서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은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소망의 결과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결과는 수고로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작용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탄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거짓, 속임, 분열, 이간질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에 믿음은 움직이고 밖으로 드러난 어떤 힘으로 이 실존으로, 현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함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함과 변화, 그러니까 죄의 정체인 반감과 광기를 나타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는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떠난다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보호막을 포기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돈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여전히 참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80년 이상 참고 기다렸던 노아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의 인내의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욥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병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소외당했고 모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손당하고 굶주림과 위협 속에서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한 또 다른 인물은 룻입니다. 이방년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에 수반되는 자기 희생을, 부인을,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따라서 이 세 가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없을 것이며 사랑의 수고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과 변화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고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라면 이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항상 현재입니다. 사는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삶으로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과거에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나 항상 현재고 지금입니다. 믿음이 과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소망에 그리고 미래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사랑은 항상 현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고 소망이 미래에만 머물고 사랑이 현재에만 머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눈을 요셉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요셉에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사벨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오직 나만 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절망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인내가,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는 모두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단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권한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믿어라, 행하라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사들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영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고 추악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분적으로도 거룩해지지만은 상태적으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필수적인 조건이 거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법전적인 거룩, 그러니까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칭의만 말하지 왜 견인이나 영화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적입니다. 신비적인 것이고 외경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부어졌을 때 모세는 모습이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임재를 잡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를 제어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다담, 아비람, 회중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모세는 혼자니까 거짓이 됩니다. 이들은 다수니까 바른 진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강보에 누워있다라고 할 때 그 누워있다는 단어가 처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품 안에 사람들은 누워있다,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다스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도 자기 아비의 마귀의 성품을 담습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라고 불립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자라고 불립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할 기회를 찾는 자요, 올무를 놓는 자요, 만국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도요, 의의 일꾼이라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을 가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두 부류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어깨 바리새인이 있었고 어깨, 장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어깨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항상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이유를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깨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은 장인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죄를 절대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그렇게 비꼬는 말투로 장님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 장님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바리새인의 부류가 이 두 부류의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로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중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에 바로에게 속임이 작동한 방식도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시기에 이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깜빡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눈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 요술가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로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니 이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온 애굽 땅에 들끓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굽의 바로가 거짓 이적, 표적에 어떻게 속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되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때 미혹의 역사라고 할 때 미혹이라는 단어는 망상, 오류라는 단어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그릇된 상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 헛된 망상이 결국 속임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짓, 속임, 오류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1차적인 구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애굽 요술사가 했던 것처럼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모른 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문제적으로 정해놓은 규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개혁교회는 이런 것이다. 자기가 정해놓은 규율처럼 말입니다. 각자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규율들이 사람마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 받으면 거룩한 삶은 없어도 된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는 거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만일 성화가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칭의를 받은 것도 거짓입니다.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죄 속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의롭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거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성화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이들은 속이는 자의 품 안에 누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신앙 지상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 악한 심정, 더러운 마음, 습관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들은 교묘하게 우리 신앙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죄에 따라오는 건전한 죄의 의식을 영적 우울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행위론자로 몰아가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몰아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언제나 거룩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 전도의 진수도 거룩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지를 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로 온 다음에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과 구원을 분리해버립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은 거룩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어째서 귀가 가려워졌는지, 어째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복음 아닙니다. 빛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은 거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거룩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칭의와 거룩을 분리하고 있다면, 그래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속이는 자의 속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위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제사장직으로 나타날 때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상의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재물, 은사,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복음을 바르게 배우는 열렬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증거하고 변증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죄와 싸우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산자물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디서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변호, 변증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죄와 싸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세우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거리가 벌어지며 큰 이질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사귀지 못하고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에 대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거룩의 실제적인 실현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거룩의 요소가 없다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처럼 지적으로는 정통교리를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거룩,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거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자들은 위선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인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 묵상인데 그것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살피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들, 헌상의 삶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거 살피는 일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날마다 죄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거짓과 속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체를,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거짓과 죄는 하나님의 거룩, 생명과는 확정적인 단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참된 백성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내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꿈꾸는 자를, 거짓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을 구분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 물어뜯고 사나운 발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핥혔습니다. 광기를 부렸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에 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들은 시험을 이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았도다. 신명기
13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겨우 2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만 참된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에는 교묘하게 아주 조금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였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좋은 것, 신기한 것, 감동적인 것도 좋고 무엇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꿰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속는 사람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사가 싫다고 목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목사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애초부터 싫어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싫어하고 버린다면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일까요? 아무리 목사가 싫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단이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좋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목사의 말을 자신이 좋고 싫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고 속임에 빠져 있습니다. 인효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선지자도 왜곡과 속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목사 때문에 인효론을 따르는 신앙이라면 베드로가 거짓과 왜곡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마저 버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버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왜곡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단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중세시대에 왜곡된 교회상에서의 참된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합니다. 설사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지라도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이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속시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이적을 보면 사람이 회심할 것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표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적을 보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의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기하다. 그런 일도 있구나. 그저 감정의 동요만 잠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감동이 잠시 일어나고 사라져버립니다. 신기한 것이 사라지면 다시 냉랭하고 불신앙의 상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교리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떤 설교를 들었어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서 분을 냈습니다. 기회를 엿보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였습니까? 천국 복음의 문제였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설교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탄의 표적도 있습니다. 사탄이 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적은 거룩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가 나타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품과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과 표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위배됩니다. 그 결과는 로마서에서 그리고 디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과 복종치 않는 것과 헛된 말을 하는 것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서 1장 19절에서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실 알고 있으면 속임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20가지 사례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큰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죄를 미워할 수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헤롯이나 아그리빠 왕처럼 즐겨 듣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상황이 생기고 시험이 와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가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입니다.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거룩해지는 것 없습니다. 감정이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등한히 여깁니다. 이들은 거룩이 없기 때문에 지식에서도 감정에서도 순종과 의지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돌트레이트 법규 5장 12항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효성스러운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온갖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조가 있으십니까? 진리에 대한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참된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삼위가 동질로 존재하신 하나님, 저희 믿음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신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동의 확신을 가지고 신적 증거의 기반 위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 믿고 있는 내용은 함정이요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의 삶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너의 목은 힘줄인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태도도 없고 겸손과 효성스러운 경외심도 없고 환난 속의 지조, 참된 삶의 고백,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참된 중생의 증거가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유다왕 야비야가 그랬던 것처럼 무기와 군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협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빠진 헛된 평화와 행복의 공상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여전히 사탄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표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에게서 거룩의 증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없다면 그런 이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존재인지 성령께서 저희의 양심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지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참됨을 구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